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2023년을 마감하는 강어기에 서 있습니다. 12월 31일은 마감하는 날이지만 이것이 결승선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끝은 시작과 다 있기 때문이지요. 강어기에 다다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2024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시인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자기 공면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게 2024년을 향하여 뛰어갈 나에게 건네주어야 할 그 바통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달려갈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송년 주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후회와 번민과 낙심과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반성과 또 다른 계획과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강어기에 서면 초라해지거나 부푼 가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 번 내 인생의 매듭 하나가, 마디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비로소 그 마디를 통하여서 나의 성숙함이,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고스란히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자정에는 송구 예배와 영신 예배가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찬양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행동은 실천사항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는, 내가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마음이여 정신이여 혼이여 영혼이여 내장이여 피여 혈관이여 뼈여 나의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공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다윗의 혼자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 다윗을 통과한 일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혼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 속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그럴듯한 그럴싸한 모습을 연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내 혈관을 타오르는 피 속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DNA,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묻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32장에 보면 산헤립이 유다 이스라엘을 침입하여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여서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불러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2023년에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보답을 바라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윗이 오늘 고백한 우리가 수없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을 때에 우리의 가슴 안에서 뜨거운 찬양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망각하였을 때, 잊어버렸을 때,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찬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선봉인 것입니다. 마감에는 오늘 송년 주일 예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이 시간이 아니라 2024년을 달려갈 나에게 전해주는 그 바톤이 감사하는 바톤, 전해주는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 시인은 열거하고 있습니까? 먼저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은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 그 자비로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수많은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온갖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나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나를 얽어맸던 모든 끈들을 싹둑 잘라서 풀어놓으시고 결박을 풀어놓으시고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왜 그 죄짐을 지고 스스로 더욱 올가매고 결박당한 채 살아가시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왜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용서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계획했는데 못했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어.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하고 허물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는 말합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크고 작은 수많은 병과 상해로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아마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로 병균들은 강하여져서 약을 먹어도 병원을 다녀도 잘 낫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는 병 고쳐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병 속에서 그 아픔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병만 하나라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굽이굽이 인생길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병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싸웠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셨다고 하는 선언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목깃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나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모든 병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박식한 의사라 할지라도 우리 몸을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시니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잘 고쳐주시니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마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자비와 긍휼함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 몸으로 2024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속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은총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존귀하게 여겨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신, 우리를 왕처럼 여겨 주신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거룩한 예비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십니까? 믿는 자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믿는 자답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찬양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미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나아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을 빌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빈주머니입니까? 빈손입니까? 돌아보십시오. 가슴에 안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우리가 소원했던 것, 그러나 그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찬미하십니까? 아니면 그토록 간절하게 빌고 오랬지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까? 받은 은혜도 모르는 채 우리는 완악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가 다다른 곳, 그곳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024년은 그 새로움으로 다시 뛰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결단의 시간이며 앞으로 더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전혀 새로워진 옛사람은 죽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힘차게 창공을 차고 오르는 그 모습을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기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 독수리 날개처럼 그 힘을 솟아오르는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집일까요? 권세일까요? 권력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그 이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너희들이 노예 상황에서 죄짐 지고 있을 때 내가 빼내어 준,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 준, 죽음 가운데서 구하여 준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얻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독수리가 매해 털갈이를 하고 발톱을 뽑고 뿌리를 뽑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새로워지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며 또 2023년 그리고 2024년 그렇게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영성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